오늘은 사도행전 34번째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베레아 교회를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레아 교회 혹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바울의 서신서에도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지 않으면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무슨 소문이 나 있거나 또는 후대에 많이 알려진 교회는 아니지만 베레아 교회는 오늘 본문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데살로니가에서 약 74km 떨어진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갔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쫓겨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죠. 약 16km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74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로 갑니다. 거기는 거리가 좀 멉니다. 560km 정도 되는. 그리고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도 크고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베레아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지역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소읍 정도 되는 조그마한 이 시골의 소읍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그들의 마음은 오픈 마인드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교회들은 좀 특별한 교회들이거든요. 좀 문제가 많다든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다든지 또는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일일이 서신을 써서 그것이 우리의 손에 들어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라도 베레아서라고 하는 이 서신 이런 책들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경이나 외경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경전에서도 절대 베레아서라는 것은 없어요. 그만큼 베레아는 이름이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개 문제가 많은 곳, 이단자들이 들어온 곳 또는 교회 말썽이 있는 곳은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의 서신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거든요. 그러나 베레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교회, 순탄한 교회, 지적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서신서를 구태여 보내지 않아도 될 만한 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보낸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만 본 게 아니고 그것을 돌려가면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필경을 해서 그것을 베껴 써서 다른 지역에도 보급을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 봤기 때문에 베레아 교회에 특별한 서신서가 없는 것이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사역을 좀 되돌아보니까요. 제 단점이 눈에 이제 보여요. 그때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개 교역자들과 또 팀워크를 갖춰야 될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물론 회의 자료도 만들지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항상 그렇게 제시를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리더라고. 내가 잘못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뭐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오늘 저녁에 한번 모일까? 그럼 한 사람도 안 와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이 있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은 물어보죠. 몇 시에 모여요? 어떻게 모여요? 그리고 모여요. 근데 저는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않더라. 그래서 알아서 해 하면 알아서 안 한다 하는 교훈을 제가 최근에 얻었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일일이 간섭을 안 해도 이런 것이라고 지적을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진 그 모든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개척해내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베레아 교회는 참 훌륭한 자발적인 교회로 성장했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베레아 교회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의 이 신앙 이전에 그들의 인품과 문화와 성품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너그러워요. 신사적이에요. 그들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그가 새로운 지역에 가면 복음을 전할 곳을 찾는데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그곳에 다 모이거든요. 그곳을 예배 드릴 때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그 사역이 이 복음 전하는 거 이외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믿고 따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시큰둥하고 인간적으로 기대가 되었던 지역인데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이셔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첫째는 뭐예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20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져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자들이 있어서 핍박을 하는 데도 있고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곳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두말할 필요가 없이 베레아 교회는 그 지역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결실을 맺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본문 말씀을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성경에서 이렇게 지역과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큰 도시였고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고 문화와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고 베레아는 소읍의 지단이 조그마한 도시예요. 그래서 아마 비교했는지 모르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지난번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이어서 영어 성경에는 노블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신사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그들의 마음밭이 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너그러웠다, 신사적이다 하는 말은 에우게네스테로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우게네스테로이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귀족 또는 순결한, 숭고한, 고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견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열려 있는, 그리고 그들은 자유롭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본래는 귀족 출신 또는 가문이 좋은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량이 넓고 공정하고 상대의 모든 것들을 사려 깊게 인정해주고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지역마다 어떤 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문화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성격 심리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제 전공도 아닌데 아무튼 그걸 맡게 돼서 3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 연구하고 또 가르치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의 성격, 이 격이라고 하는 건요, 딱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안 바뀌어요. 타고난 성격이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성격이 인격으로 바뀌는 거 아시나요? 품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독특한 성격이지만 그걸 잘 다듬으면 멋진 품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실성 좋죠. 그런데 이 성실성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고집이 세요. 꼬치꼬치 따져요. 따지지 않을 것까지 따져요. 피곤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성실은 자기에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이 자기 관리를 못하면 허허실실, 내실이 전혀 없어요. 친구 100명이면 뭐합니까? 개방적이죠.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좋죠. 개방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관리하게 되면 줏대가 없어요. 우호성, 뭐 비슷한 말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오픈해서 다 맞아들이는데, 그런데 나중에 잘못 관리하면 오지랖만 넓어가지고 진짜 사람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과민성,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근데 이걸 잘 관리하면요, 예술가들은 모든 것에 예민해요. 조그마한 바람 스쳐가는 소리도 시 한 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이 있어. 이 성격은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장점을 살려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자기 인격이 바뀌면은 굉장히 성품이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종강 시간에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실력 없는 교수 밑에서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한 가지만 우리 알자. 나나 너나 타고난 성격 안 고쳐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만 꼭 알자. 인생을 그래도 보람 있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기여하고 살면서 인생 잘 살았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마라. 첫째는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라. 강의 시간에 절대 빼먹지 말고 성실해라. 누구 만나서 약속을 하면 꼭 지키고 성실해라. 너 맡은 일은 책임을 다해라. 두 번째, 개방성. 무엇이든지 일단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이 두 가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생활을 하면은 너희들이 타고난 성격이, IQ가, 집안이 어떻든 간에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아멘도 안 하시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어요. 신사적이었어요. 생전 듣지도 묻지도 못한 이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를, 제 가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고모들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동원이 너는 꼭 우리 할아버지 닮았어. 근데 저는 고모들의 할아버지는 제 증조 할아버지 아니에요. 나는 얼굴을 몰라요. 사진을 봤더니 뭐 수염은 길어가지고 안 닮은 것 같은데 굉장히 부지런하셨긴 했다 그러. 근데 그거 닮았단 말은 아니에요. 키도 좀 작고 그래서 그건 닮은 것 같아. 근데 저희 증조부가 우애가 너무 깊었대요. 작은 증조 할아버지는 한약방은 한의사였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도와주는 같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애가 얼마나 깊은지. 양령시장이 어디에 있죠? 지리공부 안 하셨어요? 대구에 있잖아. 이 장성에서 전라도에서 대구까지 보찜 짊어지고 양령시장에 가서 한약 재료 사가다가 2달 3달 걸려서 그걸 짊어지고 와서 도와준 우리 증조 할아버지예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성실하시고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딱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옛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다니실 때는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산골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데는 다 배척을 하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그 집의 마당에 멍석 펴주고 그리고 이 차이를 켜주고 호롱불 켜주고 설교를 하도록 자리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할머니 박계순 권사님이 시집 와서 그때 설교 듣고 그때 변화돼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5대 6대까지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몽둥이 들고 쫓아내고 저 미국 놈 눈 새파란 놈들 어디 와서 그러냐고 그러는데 우리 친조 할아버지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개방적이어야 돼요. 뭐든지 다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노블맨, 편견 없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17장 11절 하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간절히 받아요. 간절히.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말은 메타파시스 프로티미아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열의에 찼다, 준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준비되어서 열심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까 기대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여러분 예배식 순서에 보면 주일 낮 예배만 다음 주 설교 제목과 본문이 나와 있는데 보고 계시죠? 저는 전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예고한 왜 본문과 제목이 금주에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제가 감동이 있어서 그랬는지 좀 바꾼 때가 한두 번 있거든요. 집에 가서 주보를 보고 그 본문을 계속 보고 묵상을 하고 이번에 제목이 이런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바꿔버려가지고 기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신사적으로 쓰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성실하고 개방적이고 그러면서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꾸 이 질문을 맞이하잖아요. 엄마 이거 뭐야? 왜 이래? 왜 저래? 진짜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데 엄마가 그래요. 이놈아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냐? 너 크면 다 알아. 그럼 그 다음부터 입을 닥치면은 그 아이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처럼 보여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면 진짜 집사가 저 초보적인 걸 몰라서 물어봐 하는 질문도 가끔은 있어요. 요즘 묻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궁금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갈망하는 열망으로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음식도 편식을 너무 깊게 하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말씀도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처럼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9편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줄여야 되는데 영적으로 줄이지를 않는 겁니다. 배고픔이 없는 겁니다. 호기심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까지 사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 호기심 갈급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가 하여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서 삶의 실천을 해보고 아 정말 그러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항상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깊이 묵상했습니다. 토시 하나라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제 칼럼에 제가 말씀 읊조림이라는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공감을 하셨을 거고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좀 보내는데 가장 피드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말씀 읊조림. 제가 3달부터 제목 정해놓고 자료 찾고 뭐 뺄 거 빼고 넣고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무엇입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읊조려야 된다. 읊조림이 무엇이냐?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서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는 것을 말한다.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읊조려요. 그들은 토라를 가지고 와서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애워서 기도하든지 중얼중얼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호흡을 하듯이 말씀을 들이켰다 내뱉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심호흡을 하듯이 읊조리면서 자기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답답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날숨을 내쉬듯이 심령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깊은 곳에 자기의 이 찌꺼기를 내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마시고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읊조림입니다. 주님의 관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령 깊이 넣어놓고 심령의 찌꺼기는 뱉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영적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타독거리는 것이고 연애 편지를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읊조림은 주님을 향한 막힘없는 찬양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성품이 일단은 이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성실한 그런 성품 위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태여 책망할 것도 없고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을 올바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귀부인과 남자들까지. 여러분 부흥은 양적인 겁니까? 질적인 겁니까? 부흥 못하는 사람은 아예 부흥은 질적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좀 양적으로 부흥하는 데는 아이고 부흥은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지. 다 맞아요. 다 같아요. 다 같다. 여러분 양적 질적 부흥의 역사가 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걸 다 이겨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질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 양적인 겁니다. 복음을 믿어 회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상류층의 부인들, 유력한 사람들, 그 지역에 정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과제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이에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나섰던 이 부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대강 좀 기억나잖아요. 예? 아리스다하고 또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자발적으로 복음에 헌신했던 일꾼이 바로 소바더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기 소시바더 스펠링이 좀 다르지만 소바더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출신들 중에 정말 이렇게 자랑할 만한 복음의 일꾼들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평소에 자주 읽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면 시편 87편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온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말하리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할 만한 사람이 교회, 기독교인이다. 광주 참단 교회 교인이다. 바로 그렇게 소문난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세상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야,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황주 첨단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슨 지위, 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 출신 중에 대를 이어서 장로의 가문을 일으키고, 대를 이어서 이 신앙의 정말 로얄 패밀리,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좀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지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낫네, 아니 자 손자가 훨씬 낫네, 갈수록 그런 신앙의 인물을 기르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불량한 사람 안 되길 원합니다. 사람 키우지도 않고 투자도 않고 광고 내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집해 갖고 이 사람이 낫네 해서 다음 대를 이어가는 목회자 세우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영 관련 있는 사람, 정말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 다음 때를 이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키워냈다 하는 인물이 다음 때에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같은 정도의
교회 누가 얼마나 이력서를 넣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올바른 제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10여 년부터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베레아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탕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물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서신서를 보내거나 막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겨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중단 없는 전진이 있길 바랍니다.